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뭐 싱크홀도 있고 구멍이 파진 데도 있죠. 근데 차가 달리다가 여기에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계속 엔진을 밟고 엑셀을 밟을수록 차 바퀴는 헛돌게 돼요. 이렇게 계속 막 헛돌다가 결국은 바퀴가 마찰열에 의해서 이마 연기도 나고 타이어도 버리고 심지어 차 미션도 나가요. 이때는요,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마인데, 경력이 적어도 4, 50년인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차가 롤스로이스다. 뭐 2억이 가고 뭐 페라리 스포츠카 5억이 가고 얼마나 고급스럽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차 더 나가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인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언젠간 되겠지 뭐 차분하게 하자. 그냥 했다가 쉬었다 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때 고집 부린다. 에이 인생은 뭐 있어 그냥 밀어붙이자 뭐. 성격대로 한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빼내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해야 되죠? 이게 아니고요. 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운전하고 다시 내가 여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다수의 여기 함정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디에 빠졌냐면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욕망에 자기 욕심에 딱 갇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계속 밀어붙이죠. 뭐. 내가 저거로서는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하고 안 맞아요. 나는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으면 결코 준다고 하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죠? 근데 사단의 말이 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니 저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거짓말이 내가 원하는 거 딱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또 가인이 또 자기 감정과 불신앙과 종교에 또 딱 잡힙니다. 그 함정이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 생각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정성껏 예배했는데 하나님 내 걸 안 받았을까? 하나님 왜 차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불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보니까 막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예배가 실패했는데 저놈은 왜 예배가 성공? 하나님 왜 제 걸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돼요. 그러니까 저 아벨 저놈만 없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틀린 감정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이 분노가 되고 자꾸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막 헛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헛바퀴 도니까 막 미움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증오가 되고 증오가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죠. 동생을 돌로 찍어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바퀴가 빠져서 막 헛바퀴가 계속 돌면은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견인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나는 자꾸 저거에 대한 욕망이 가고 내 눈길이 가고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막 마음이 끌리고 왜 저 사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담기고 이건 아닌데 뭘까?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자구나. 나의 행복함은 에덴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 그래요.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거기다가 내가 예배가 실패되고 나니 왜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분노와 미움이 살아날까? 이게 영적 문제란 거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피의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내 편리에 따라 내 생각에 잡혀서 고집대로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했구나. 이게 종교라는 거구나.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죠? 그게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진 정도가 아니죠. 인생 전체가 여기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요, 언젠간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뭐. 밀어붙이고 고집대로 하고 뭐 누굴 찾아갈까 인본주의 쓰고. 그때 요셉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견인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내 현실은 노예로 왔다면 이 말씀하고 내 현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럼 나는 뭘 선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났더니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형들 때문에 막 분노가 생기고 인생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이게. 그러면 형들이 나를 판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내가 헛바퀴가 계속 돌고 막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끝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하고 막 속에서 연기가 나고 마찰되고 뭔가 생각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게 뭘까요?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무리 구덩이가 커도요, 나하고 아무 문제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이 구덩이보다 바퀴가 크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바퀴 크면은요, 이게 구멍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요. 구멍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거기서 사자굴에 처박힌 겁니다, 이게. 세 친구는요, 풀 속에 완전히 던져진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때 이들이 뭘 붙잡은지 아십니까? 딱 봤어요. 역사를 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 왜 우리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마치 귀신처럼 우리가 섬겨왔고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 친구들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신상 앞에 경배하라고 하니 간단한 거죠. 선택은. 우리가 또다시 내가 살기 위해서 왕한테 조금 인정받고 출세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 틀린 길로 가야 되겠냐 이게. 조상들의 틀린 길로 가야 되겠냐.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금신상 앞에 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복음으로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뭐 30년, 50년, 80,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내가 구덩이에 딱 잠겨가지고는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막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우리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죠? 뒤를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복음은 맞았을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정상적인 관계는 맞았을까? 정말 내가 지금 살아온 내가 말씀 따라온 것일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목적을 따라 내 유익한 걸 따라 고집 따라 왔을까? 돌아보고 나니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놓치고 살아왔구나. 모세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80년 동안 살아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 이거.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을까? 왜 이 내 백성은 내가 자기들을 위한 마음을 모르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난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80년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덩이에 딱 갇혀버려요.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아멘할 힘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 말씀이. 내 현실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거죠.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80년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능력이었구나.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죠? 간단한 거죠. 견인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80년 운명이 딱 바뀝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바로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정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해도 막 모세를 배척하고 불신앙하고 애굽에 돌아가자 어떤 난리를 부려도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가 좀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거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뭘 보는 거죠? 보고 나니까. 복음에 딱 견인되고 나니까는요. 살아온 80년의 잘못 각인된 것, 틀린 생각들이 싹 바뀝니다. 그래, 어제 피어냐. 그러니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가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건너기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120년 동안 살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눈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속하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모세 한번 다 쳐다봐. 저기는 누구 땅이고 무슨 땅이 다 언약의 땅이야. 네가 저 언약의 땅을 보기는 보아도 너는 거기 못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생명 거둘 거야 그 말이. 그럼 보통 이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야속하다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12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겠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죽음으로 불러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120년 살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 성공이 다른 게 아니다. 말씀에 잡힌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냐. 여러분 뭘 본 거죠? 역사의식.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소명의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전쟁통의 포로를 바벨론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래 세계의 최강대고 초강대고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리고 언약 잃어버리고 재앙 만난 이 우리 동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시간표구나 이게. 그래서 나를 이래서 부르신 거구나. 마치 요셉이 노예된 나, 초라한 나, 무너진 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소명하셨어요. calling,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21세기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이 교회에, 이 강단에, 이 현장에 이 만남의 이유는 뭘까? 그걸 보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그럼 이게 나오는 거죠. 올바른 사명의식.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걸 깨닫고 난 노아가요. 그 모든 어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조롱을 해요. 야, 너 정신 차려라. 미쳤냐? 왜 산꼭대기에 방주 있냐?
멀쩡한 하늘 봐라. 이게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덮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너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노망이냐? 곱게 늙어라. 뭐 별얘기 다들 그 120년간 들은 거예요. 근데 노아가 120년간 그런 조롱과 욕지거리 들으면서도요, 흔들 일이 없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보는 시선, 노아를 향한 여론, 그게 나하고 관계없. 왜? 그 구덩이보다 더 바퀴가 큰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선교 렘넌트. 이게 내 인생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관계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초라해집니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자꾸 쪼입니까? 왜?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구덩이만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고 사람 쳐다보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바라봐. 로마를 보고 유대인 보고 현실을 보고 내 연약함 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 근데 이상합니다. 요셉이 맞지만 나를 팔았던 형들, 노예로 와 있는 현실, 감옥이라는 억울한 문제, 내 캄캄한 미래, 그걸 본 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의 주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니까는요, 형들 때문에 뭐 흔들릴 거 없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애굽의 총리로 다 들어갔으니 그것 때문에 흥분할 거 없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렘넌트 교회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